또 누가복음 8장에 같이 나오는 병행 구절입니다. 세 복음서 기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의 분량에 보면 마가복음이 써놓은 것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는 아주 자세하게 상황 묘사까지 다 해가면서 21절에서 43절까지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적어놓고 있고, 누가도 대략 한 16절 정도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타는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싹 빼버리고 간략하게 2절 혹은 3절씩으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는 잔치하는 이야기 바로 뒤에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나 누가는 바다를 건너간 이야기 뒤에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각각의 신학적인 의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을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어디에 붙였느냐라기보다는 마가나 누가도 이 사건은 좀 떨어뜨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통으로 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누가복음만 해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 하다가 말을 축생하다 그러나, 또 뭐 이야기하다 그러나, 뭐 이야기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말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을 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말 성경은 잘 번역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본문을 시작할 때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감탄사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쓰거나, 혹은 야, 이 대목 너무 좋다, 이것 좀 쳐다보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 이야기가 너무 좋으니까 보자,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됐건 B가 됐건 간에 이 이야기, 오늘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와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앞에 본문하고는 좀 구별시켜 놓는, 그래서 뚝뚝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좀 더 본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의 특징입니다. 자, 거기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리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신약성에는 회당장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안 가봤고요. 터키에 가보면 터키 7교회를 돌아다닐 때마다 가이드가 꼭 한 곳을 소개시킵니다. 교회도 소개시켜주지만 가서 보면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하지 않으면 맨 돌멩이인데, 돌멩이 몇 개를 가리면서 여기가 회당터입니다 그래요. 회당터, 회당이 만들어져 있던 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랍비에 의해서 로마의 새로 장군으로 즉위하게 된, 황제로 즉위하게 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가는 어떤 마을이든지 간에 유대인의 모임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하나만 짓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 때문에 유대인 집단촌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이야기하든지,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든지, 회당, 시나고기라고 하는 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고기라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파는 됐어도 성전터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회당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기독교 교육으로 연결됐다, 이제 학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다 차지하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이거를 보고 있는데,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지요. 예레미야는 그냥 간장을 끊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땅에 남아있지 못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모여 사는 동네니까 이 동네 유대인들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3명, 2명, 3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 3명이 있는데 회당을 만들고 거기 회당장이 생기겠죠. 회당을 맡는 사람. 그 사람은 직분이 뭘까요? 그 회당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그 회당에서 소위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유대교인들의 교육이겠죠. 처음에는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는 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교육으로 연결됐다라고 굳이 끌어다 맞춰요. 저도 뭐 기독교 교육을 배우긴 했지만 굳이 끌어다 맞춥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당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구심점이에요. 그럼 그 회당의 장을 맡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인가요? 아니면 레위지파인가요? 아니면 마을의 어른일까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유대인 세 사람이 모였어요. 우리 모였으니까 로마로부터 허락받았으니까 몇 명이 이 마을에 더 올지 모르지만 우리 회당 만들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집 짓는 게 아니고 회당터를 가고 회당을 만듭니다. 거기서 말씀책을 읽어요. 누군가 읽습니다. 자, 세 사람이 모였어요. 그 중에 누굴 회당장을 시킬까요? 예? 세 사람 중에 유력자가 누구예요? 세 사람 모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 집사님, 전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 모였습니다. 세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같이 마을을 형성했어요. 누가 회당장 하실래요? 연장자. 예. 연장자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연장자 두 글자로 하면 장로예요. 교회 장로가 아니고요. 연장자 장로예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근데 나이 많다고 다 시키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많은데 푼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세 사람이 됐건 10사람이 됐건 그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를 골라서 당신은 회당장 하시오. 근데 회당장 한 사람한테 맡기면 권력화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가 거기 있어요. 회당장이 2명이에요. 한 사람은 책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성경책을 관리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사람, 이 성경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들고 나오는데 이 사람도 회당장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냐 하면 오늘은 허장님 나오셔서 이 성경책 읽으십시오. 이걸 지명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책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아무개가 나와서 성경 읽으세요라고 지명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여 있음에도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의논하는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요즘 교회로 이야기하면 평신도 그룹이에요. 평신도 중에서 연장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장을 맡은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가 그 마을의 유력자가 되어지는, 지역 유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대대로 세습으로 내려오는 제사장직, 성직이 아니고 제사장은 세습되어 내려옵니다. 왕처럼 세습되어 내려오는 성직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동네에서 서로 추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아무 계시니까 당신이 책 관리하시고 당신이 책 읽을 때 누가 읽을지 지명해 주세요. 자기들이 추대했으니까 1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자기들이 추대했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따를까요? 굉장히 우대하고 존경하는 자리가 회당장이에요. 평신도이지만, 그러니까 일반 회중이지요. 일반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에게서 가장 추앙받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워낙에 돈놀이에 그냥 이골난 사람들이라 로마에게 돈 주고 제사장권을 사다가 그 돈을 다시 빼먹어야 되니까 성전 근처에다가 좌판 벌려놓고 물건 팔고 있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게 레위지파들이고 레위지파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여리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갑부 동네고 그렇게 타락했어요. 예수 시대에. 소위 성직자 그룹이 가장 타락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이 성직자들 믿기보다는 누구를 우리가 추대해 놓은 회당장을 따르자. 그래서 그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회당장의 딸이 아프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마태는 그냥 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여러모로 쓰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회당장이라고 끌어내기가,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이 하고 이야기하기는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마가나 누가는 이방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회당장을 굳이 어떤 직함이다라고 설명하지 않는 한은 그냥 마을의 어른인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여하튼지 간에 세 개의 복음서를 다시 추려서 놓고 보니까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당시에 제사장보다 더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었는데?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바쁘고 자기 권위를 더 높이 세우는데 바빠요. 요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요. 학교 강단에서 교사들의 권위가 떨어진 것 같고, 교회에서 장로의 권위가,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 것 같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회예요. 특별히 이 시대의 제사장들도 그랬잖아요. 매년 2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새로 임명이 되어지고 임명된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백성들에서 그 인품과 삶이 존중받고 세워졌던 한 회당장이 당시 사회 풍토 속에서 제사장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부릴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은혜를 누가 받느냐? 세상에 권위를 부리고 있던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리에서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뒤에 가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첫 부분만 봐도 그래요. 내 권위 지키려고, 내 자리 지키려고 애헴하기 좋아하고 목에 기부 싸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말이야, 교인들이 말이야, 요즘은 옛날에는 어른들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데 요즘은 위아래도 없어. 그러면서 권위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은혜 받을 자리를 못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씀의 권위, 예수의 권위 외에는 교회에서는 권위를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회당장이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는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혹은 다른 하인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가 귀동냥으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죽었습니다. 안 죽었다라고 하는 신학사들도 있는데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건 뒤에 가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려야 되는지 뒤에 가면 써 있습니다. 자,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까지 오는 동안에 물론 마태복음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건 혹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건 당신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는 조금 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예수의 공생애를 시대순을 이렇게 쭉 늘어놓은 도표들을 보아도 나사로 이야기는 저 뒤에 나와요. 그런데 회당장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을 내가 여러 차례 보았는데, 지금 갈릴리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내 딸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손을 얹기만 하시면 딸이 낫습니다. 아직 한 번도 누구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창조주께서 일하시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보지 못했어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도, 내가 그런 일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미 경험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들어서, 누구의 간증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실 수 있어,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경험 못 해봤지만 저 사람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분이 은혜 받았던 것도 나도 하게 해주세요. 그럼 믿음이 아니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이미 경험해봤거든요, 앞에 분이. 근데 회당장은 아무도 안 해본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손만 얹으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후에, 왜 물리치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비웃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하지요. 그런데 그 고백 옆에는, 에이, 어디서 그런 일을 합니까? 예수가 좀 늦게 와가지고 이 아이가 벌써 죽어버렸는데 하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을 내어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내어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대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마태는 기록하지 않는데, 마가와 누가의 병행 구조를 보면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관심, 누가의 관심 속에는 그게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분명히 하나입니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안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구경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죽어버린 딸을 이 앞에다 데려다 놓고, 강단 앞에다 세워다 놓고 이 딸을 살게 했어요. 회당에서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놨더니 제사장이 그때부터 한 일이 있지요. 예수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언제 들어갔어요? 죽은 자를 살려놨더니 그 일이 들어갑니다. 왜요? 제사장은 뭘 먹고 사는 사람? 앞에 회당장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사장은 뭘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권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놨어요. 죽은 자를 살린 예수의 권위하고 세습되어 내려온 거 애합하고 사는 그 제사장의 권위하고 어느 권세가 더 셉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럼 그 두 권위가 부딪히면 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박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지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데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가 침노당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역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5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옆에 있었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몰려들어서 조문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유대 관습에는 피리 부는 사람 2사람하고 에고 하는 사람 1사람하고 3사람을 사야 됩니다. 이게 유대의 장례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장례 일반적인 예식이 있지만 유대 장례 예식은 이 세 사람이 필요해요. 셋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머리를 풀어 제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피리를 불면서 곡을 합니다. 이게 이 세 사람이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거기에 회당장 집에 일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한 번 비웃은 게 아니에요. 피식거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비웃습니다. 끊임없이 비웃었어요. 그게 이 단어의 의미예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시까짓게 해봤자 한번 해봐라 어떻게든 한번 보자 그래서 궁얼궁얼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피리 부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손만 얹어도 내 딸이 낫습니다. 이건 회당장의 믿음이에요. 근데 또 반대편은 어떤 일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일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얘가 잔다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 시까지 이렇게 뭐 조금 사람들 병도 고치고 뭐하고 하더니 그러면서 꿍얼꿍얼 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쁜 사람들. 왜 거기서 곡을 많이 해서 더 오래 할수록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알바 많이 뛸 수 있으니까. 3일장보다 5일장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이게 곡하는 여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피리 부는 여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건 돈일 뿐이에요.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해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다 은혜 받을 것 같지요?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다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까짓 거 뭐 그러면 물리치세요. 너는 곡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어라 하고 다 내몰려 버리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세요. 어떤 학자는 그래요. 회당장의 집이 너무 좁아서 5명 데리고 들어갔대요. 아니 지역이 유지인데 그래도 어른인데 그 조문객 다 받아야 되는데 작은 집이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지요. 누가 쫓겨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만나고도 빈정거리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그 사람들. 너희는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은혜 받는 자를 찾아 나가십시오. 말씀의 자를 찾아 나가십시오.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귀를 막고 하지 마십시오. 쫓겨납니다. 누가요? 목사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쫓아내버리십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쫓아내버립니다. 그 자리에는 그 두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잔다 하셨는데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이의 나이가 나오는데 몇 살이요? 12살이요. 자, 누가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아이는 12살인데 그러고 나옵니다. 참 의사 선생님 그 습관이 나와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딱 또박또박 써내려갑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누가 12살짜리 아이가 이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마가는 그것을 저 뒤에다 갖다 놨습니다. 다 경험하면서 아이가 깼는데 12살이었다. 왜 12살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을까요? 뒤에 그 사이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몇 년 동안 그냥 성경 기억 못해도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미루어 짐작하면 돼요.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두 이야기가 다 12년이라고 하는 숫자와 같이 매칭돼서 들어가 있어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예요. 이 아이가 이제 완전하게 여자가 됐어요. 12살. 완전하게 여자가 됐어요. 근데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떤 여자예요? 완전히 피폐해진 여자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고통 속에 있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12살에 회복이 되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쯤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지 아세요? 한 번 더 그냥 굴려서 맞추세요. 몇 살이요? 12살. 12살 6개월이 되어지면 여자아이들이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성숙해서 이제는 여인이 되어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온전한 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가던 한 여자가 병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의사들은 그 여인을 가지고 이치료법, 저치료법 동원하면서 돈만 다 뜯어가 버렸어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빼앗겼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회복시키셨어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살 된 아이와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를 고친 다음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도 안 써놨어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에 가니까 예수님이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이거 이야기하지 말래요.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 안 하고 돌아다니면 그 소문이 숨을 수 있습니까? 방금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온 동네가 나서 조문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 아이가 겨울왕국에 나오는 누구처럼 안 나오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죽었구나 라고 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12살이 되었어요. 12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천방지축 뛰어다니겠어요. 헉헉 숨이 멈췄다가 숨이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말려요? 그 생기발랄한 아이를 누가 맡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아이, 참 희한한 경험을 한 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회당장 집과 연분을 맺으려고 할 거예요. 사돈관계를 맺으려고 할 거예요. 온 동네 다 알려줄 거예요. 뭘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간증을 듣다 보면 옛날에 간증 집회를 참 많이 했지요. 간증 집회를 이렇게 저도 중고등부 할 때는 간증 집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게 그때 교회 분위기여가지고. 근데 똑같은 간증자인데 처음 만나서 들었을 때하고 한 2, 3년쯤 지나서 그 사람 만나서 들으면 간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져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는 자기 자랑이 많아졌어요. 자기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간증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 간증 집회 할 거예요. 강사들은 6분이 오시는데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을 모실 거예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내가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간증이에요. 근데 한국의 간증자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았는지 그거 묘사하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게 낫고 나서 얼마나 신나게 돌아가는가 그 이야기가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이 입 다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하고 나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로 포장이 되어지고 그거 증언보원하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났겠어요. 죽었다 깨났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에도 그거 잘 인용 안 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많이 들어보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은 묘사를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다음에 가서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은 그 요한 할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묘사된 것 뿐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은 한국을 어떻게 그렇게밖에 묘사하지 못해요? 그렇게 멋있는 천국을 어떻게 그만큼밖에 묘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마 그때 따질지도 몰라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붙여놓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덤 만지는 것, 시체 만지는 것, 피 흘린 거 만지는 것, 이건 가장 부정한 거예요. 근데 여인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내내 흘리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해요. 사람들이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효험도 없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여자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제 발로 찾아와요. 어디로 갑니까? 예수의 뒤로 갔어요.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싫어서. 드러내고 싶지 않지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 앞에 마을 속에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나병 환자처럼 공동체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정면에 와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돌맞을 짓이에요. 그래서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옷 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겉옷 가를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마가나 누가는 술을 만졌다 그래요. 옷 끝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아놨어요. 이걸 왜 달아놨느냐 하면 이게 말씀이에요. 내 삶에 늘 달렁달렁 달려가지고 이거 흔들 때마다 내가 말씀과 함께 해야지. 이거 느끼라고 주님이 달아놓으라고 레위기에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옷을 만진 게 아니고 옷 끝에 있는 술을 만진 거예요. 레이스를 만진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레이스를 만진 거예요. 남자들 옷 끝에 레이스가 살짝 달려있어요. 술이 조금 달려있는데 그걸 만진 거예요. 자,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도 예수와 손이 닿지 않아도 예수 가에만 가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제자들이고 하나는 여자들입니다. 자, 그건 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마가 제일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자기 옷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언제 아셨을까요? 옷에다 손 대니까 알았을까요? 손 대기 전에 알았을까요? 신학자들 할 일 되게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언제부터 알았을까? 아마 되기 전부터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인이 왜 뒤로 왔다고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드러나질 수 없어서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자기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능력이 옷을 통해서 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야, 이게 나갔다. 내 능력이 지금 나갔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되었느냐?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아주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따라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자, 이 말은 어떻게 읽으면 가장 분위기가 잘 맞을까요? 퉁퉁퉁퉁 하는 소리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급해 죽겠는데, 회당장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가 지금 회당장 딸 이야기 사이에 섞여 있거든요. 회당장 딸이 죽어간답니다. 혹은 죽었답니다. 뭐 죽었든지 죽어가든지 간에 하여튼 급한 일이에요. 그 말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의 일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가서 그 일을 처리해 주어야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도
존경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일하러 빨리 가셔야지요. 일이 급한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집에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어서 가십시다 어서 가십시다 하고 밀고 있는데 누가 손대냐고 물어보면 어찌합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하고는 달라요. 예수의 관심은 내게서 지금 능력이 나가서요. 숨고 싶어요. 창피해요. 11년 동안 냄새나게 살아가던 여자들. 옛날에 그렇게 하다 죽은 여자들이 참 많았답니다. 의료기술이 좀 발전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부끄러워한 여인이 와서 예수를 만지고 좀 병이 나왔어. 근데 예수가 그냥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그걸 또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누구야? 누가 내 옷에 손댔어? 굳이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뜻을 모르는 제자들은 빨리 가십시다. 왜? 왜 빨리 가요? 왜? 회당장 집 일 해줘야 그래도 당신 이름이 티가 나니까. 그 집 일 해주면 당신 이름이 더 드러나니까. 내 이름 드러나는 곳에는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가서 더 일하려고 하고, 거기 가서 백날 일해봤자 티 안 나는 일은 가고 싶지 않고. 이게 제자들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가는 지금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 그 말 뜻이 뭔지 알아? 빨리빨리 제사장에게 그 회당장에 가서 그 집 일 처리해주고 당신 이름이 높아지면 따라다니는 우리들도 좋아지잖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저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병이 났는데 병이 나았다고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병이 나은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그 여자 좀 더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일에 관심이 있어요. 빨리 가서 살리는 일 한번 하십시다. 일 하나 더 하십시다. 일 하나 더 하십시다. 예수의 관심과 제자, 아직 덜 된 제자들이에요. 덜 된 제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제자 되는 과정이 저 뒤에 한 12장쯤 가야 만들어집니다. 덜 돼 먹은 제자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뭐냐?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자리 드러내고, 이게 덜 된 사람들이에요. 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예수는 여자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권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일이 벌어지니까 여자가 이거 숨길 수 없는 일이구나. 숨길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앞으로 나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하루 이틀 해야 말이지. 12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또 혈루증을 그렇게 앓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만도 해도 마을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12년을 그러고 살고 있으면 마을 밖에서 살던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총각 앞에 나타난 거예요. 30살, 31살쯤 됐을 거예요. 그 총각 앞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예수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여자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자기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 우리말로 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의 시작은 어디예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어요? 비참했어요. 어떻게? 마가나 누가 다 묘사해 주었잖아요. 누가는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여자 11일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힘들고, 의사들이 와서 뭐 돈 다 빼먹으면서도 병 고치지 못하고, 그 모든 약이 아무 효험도 없었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왜? 내가 11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 그러기에는 동안의 마을 사람들은 저 여자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 냄새나는 여자. 근데 지금 여기 왜 서 있는 거야? 그것도 총각 앞에, 남자 앞에 왜 서 있는 거야? 조선시대만 해도 남자 7세 부동석인데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와서 옷에 손을 댔어요. 여인의 부정함이 남자에게 옮아가 버립니다. 그게 유대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효험도 얻지 못해서 오늘 여기 이 나사렛 예수, 그 사람 옷에 손을 대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에게 다 옮아갔을 텐데. 그런데 내가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내 몸에서 피 나오던 것이 다 멈춘 것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깨끗해졌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예수님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되었던 과거를 다 들추어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춰두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바로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드러내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간증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자가 그 고백을 하는 동안에 청년 앞에 나와서 사람들은 웅성웅성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하여튼 유대인은 다 몰려왔을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관심이 있어서 뭐 죽은 사람 집에 어떻게 하러 가나, 조문 어떻게 하나 그거 보려고 다 쫓아왔을 거예요. 그 연예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마을 밖에 살던 여자가 들어와서 청년에게 손을 대가지고 그 청년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던,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에이레네의 평화를 외칩니다. 샬롬의 평화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평화의 개념이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같은 그 샬롬을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에이레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평화의 개념이에요. 평화가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화는 환경이 평안해진 거예요. 근데 평안은 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편안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자야, 내 환경이 다 변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내 환경이 다 변했으니까 더 이상 마을 밖에 머물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내 사람들 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에이레네의 평화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처음 이 단어를 여기 쓰기 시작하십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문 안에 같이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게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저희 학부, 대학교 동기들 가운데 나이 많은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모임이 에이레네예요. 학교 안에 와서 보니까 재수하고 삼수하고 들어와가지고 뭔가 좀 쭈삣쭈삣한 거예요. 자신도 없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고는 거기에 에이레네라고 붙여놨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좀 평화도 좀 주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좀 다니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꾸 재수했네, 나이가 몇 살이야? 학교 다니는데 벌써 그 당시는 결혼 정년기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희 때는 24, 25이면 결혼했는데 학교 다닐 때 이미 25, 6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는 누나들이죠. 그 누나들이 마음속에 얻고 싶었던 것.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 주시길 원해요. 지금도 그 모임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평안이 그것입니다. 환경만 대충 바꿔놓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증 몇 개 더 주고 나서 너 잘 됐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오늘 이 여인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안심하라, 에이레네, 환경은 아직 감옥 아닌데 평안하라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안심해라, 이제 일어나서 내 침상 들고 나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병들어서,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사는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게 주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병든 몸이 낫는 게 주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적 권위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런 권위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내 말이 좀 권위가 있었으면, 내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고 나면 누군가 다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다 들어주었으면, 그런 헛된 욕심 속에 살지 마십시오. 회당장처럼 사람들이 다 추앙해도 높여준 권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모습, 그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권위를 비웃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내 거 아니야? 오늘 주어진 말씀은 여기 참석 안 한 아무개 거야? 그러다가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 쫓아내요. 저는 그 속을 모르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은혜 받는 자를 사모하고 들어가십시오. 열심으로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아야 될 자리를 열심으로 사모하십시오. 두 양친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그 자리를 사모하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눕니다. 내가 이해 못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난다. 자기 지식과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배워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착각하는 그 하나님 되고 싶은 교만함을 다 버리십시오.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도 저분은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가서 예수의 옷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 봤어야 보지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통째로 들었다 나와서 이 땅에 새 소망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능력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